얼마 전에 보면은 일산 쪽이죠. 그래서 일산 그 서부 경찰서 쪽인데, 그래서 일산 서구와 양주시에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을 두 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범행을 했는데 30만 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면서 그 다방 주인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다방 주인을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주를 했는데 돈을 30만 원을 이제 훔쳐갔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TV 인터뷰 이렇게 보니까 그 동생 되시는 분인지 가족 되는 사람이 돈 30만 원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우분을 이렇게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영복이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전과도 한 5번, 한 5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절도 전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방에 가가지고 혼자 영업하는 사람들만 이제 가서 손님인 척 이렇게 가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을 폭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다방 그 주인이 두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가끔 가다가 흔히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절도하는 일이나 또는 강도 또 그것이 좀 지나쳐 버리면 이제 살인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도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내용은 실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 여리고에 강도가 출현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이제 뭐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이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아마 물건을 다 빼서 갔겠죠. 근데 너무 많이 때린 거죠. 뭐 몽댕이로 때렸던지 아니면 칼로 뭐 때렸던지 해서 거반 죽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스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우리로 말하면 산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동네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산길을 가다 보면은 산적이 숲에서 나타났다가 꼼짝 마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의 그 물건을 이게 털어가거나 또 아니면은 위협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가 누구냐? 영적으로 말하면 이 강도는 누구냐면 원수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또 마귀 이런 자를 가리켜서 강도다는 것이에요. 그럼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강도 만난 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강도 만난 자고 또 마귀에 의해서 강도를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원수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좀 보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됐느냐면 강도의 구렬, 이 구렬이라는 말은 소굴이라는 말이죠.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뭘로 비유했느냐면 절도와 강도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절도와 강도는 뭐를 말하냐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말하고 마귀의 종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반면에 마귀는 와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또 강도와 같이 우리를 때려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강도가 되어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니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였었냐면 뱀과 독사였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당시에 같으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전부 다 마귀 새끼들만 앉아있구나. 뱀 새끼들만 앉아있구나. 전부 다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멍멍이 새끼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지독한 욕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목사를 보고서 이 마귀야 자식아. 저보고 누가 와가지고 이 마귀 자식아, 이 마귀의 종아, 마귀의 사역아. 이러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겠고 그거보다도 더 큰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전부 다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뱀 정도가 아니라 독을 품어내는
그들은 뭐 좋은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도의 역할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이요, 강도 만난 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좀 비극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미혹을 당해 있는데 미혹을 당한지를 모르는 사람,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사기를 당하는 줄 모르는 사람, 속고 있는데 속은 것을 모르는 사람, 이건 나중에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감쪽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뱀이요 독사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도 또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강도를 만났습니까? 수많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수없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냐 육체의 질병입니다. 우리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살면은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노쇠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질병으로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누워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몸은 앉아 있어도 아주 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도 있고, 뭔가 컨디션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게 뭐냐면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피곤한 사람으로 만들고 노쇠하는 사람이나 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닌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우리의 육체를 강도짓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다 강도짓한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감정과 생각의 변질이 왔어요. 마귀는요, 이상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 제가 신학교에서도 감정치유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감정치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불안. 이병현 그 배우 같은 사람도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알 수 없는 그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막 액션 배우고 아주 참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열등감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고 자기를 초라하게, 자기를 비참하게,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그런 뭔가의 감정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상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마귀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어떤 감정의 상처를 주고 생각에 어떤 사고를 부어 넣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이게 강도만, 예수 믿기 전에도 강도 만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게 우리에게는요 너무 많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요, 내 무의식 속에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념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 나는 자수성가해야 된다. 나는 뭔가 보란 듯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돈을 잘 못 벌어 오시고, 우리 어머님이 뭡니까 장사를 하러 다니시고, 이럴 때마다 내가 빨리 커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게 해주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고, 나는 정말 뭔가 자수성가해서 나는 성공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 그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요,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상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그런 사고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처에 의한 내 신념이란 말이에요. 네. 부부가 잘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아유, 나도 결혼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아야지. 네. 그리고 엄마가 이런 사람이면, 나도 엄마 같은 저런 여성을 만나서 살아야지. 아빠가 또 이런 사람이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싫어. 또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감정과 사상이 환경과 살아오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를 탁 잡고 있어요. 지금도 4월 10일이면은 총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민주당에 꽉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에 딱 사로잡혀 있고, 그 여러 가지 정당이 있으면 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매몰돼 있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감정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자유자인 것 같고 자기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내가 그 사상에 끌려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어린아이 같았었어. 너무 어리석었어. 이런 생각을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면 감정과 생각이 다 변질이 돼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의 기능이 다 상실이 돼서, 영 자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 자체가 죽어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우리가요, 세상 일반 종교는 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뭔가 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영이 상실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요, 이 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네.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우리를 말하느냐면,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냐면 죽었던 자,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습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타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죽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를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가져도요, 마귀가요, 조금 망가진 게 아니에요. 견적이, 여러분, 자동차 뭐 견적이 뭐 아무리 들어가 봤자 5천만 원짜리면 5천만 원밖에 더 들어가요. 1억짜리는 1억밖에 더 들어가요. 우리는 견적이 어느 정도냐? 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냥 조금 대가, 그냥 포켓에 있는 1,000만 원, 5천만 원 주고 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1억, 2억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를 주고서야 우리를 겨우 저 사탄에게서 건져내는 데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지 몰라. 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회복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내가 마귀의 종이라는 거, 세상의 종이라는 거, 죄의 종이라는 거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짧고 굵게 살든지 길게 얇게 살든지. 저는요, 짧고 굵게 살려고 그랬어요. 금방 가려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요. 마귀에 내가 종로로 타고 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마귀가 있는지도 몰랐고,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영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죠.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로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말로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요, 또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완전히 죽은 상황에 완전 장애자예요. 왜?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생각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구나.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구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구나. 내가 가진 신념이 다 개똥 철학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이게 전부 다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갈 텐데, 멸망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갈 텐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 속에서, 이 허물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갈 텐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같이 그냥 살아갈 텐데,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고요.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냥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강도같이 가가지고 막 강도 짓을하고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도 얼마나 사람이 많고, 수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술집에 가면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도박하는 데 가면 얼마나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에 가면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그런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요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내가 한 주를 살면서 내가 마귀의 종로로 됐네, 또 내가 또 죄의 종로로 됐네, 내가 또 세상에 빠졌네, 이거를 인식하며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 없어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한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의식 자체가. 그럼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살면서 마귀가 나에게 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도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아마 볼 때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왜? 거반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아마 옷도 다 빼고 옷도 벗기고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옷도 다 벗기고도 또 뭐 때렸으니까 막 상처가 나고, 그래서 간신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내려갔느냐? 제사장이 내려가요. 제사장이 뭐 하고 내려갔냐?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거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헬라가 굉장히 길어요. 안티 파레르코마이라는 말인데, 안티라는 전치사하고 파레르코마이라는 명사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뭐냐면 파레르코마이라는 것은 지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안티는 뭐냐면 반대라는 말이에요. 반대. 안티 그런 말 하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안티라고 그러잖아요. 안티 기독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가다가 뭐 누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면 아이고 이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고, 왜?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런 도시 같은 데 같으면은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니까 우리가 뭐 안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산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반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상황을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들기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만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뭔가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빗대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냐면요,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셀이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요,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런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마음에 어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저 세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막 세리를 불쌍히 여기고 창기를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만 지키려고 그랬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우리들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아는데, 사마리아인은요, 첫째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저는 목사고, 이 사마리아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를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오히려 사마리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전부 다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다 대적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 사마리아인으로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 좀 이 단어도 굉장히 좀 그런 긴 단어죠. 원래 이제 이 단어가 뭐냐면 측은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죠.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데, 심장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에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면 두 가지로 판단하죠. 한 사람은 머리로, 저 사람 강도 만났네, 저 사람 뭐 힘들겠네, 고통스럽겠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요즘에는 요즘 사람들이 MBTI로 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T라고 그러잖아. T. 아이고 저 사람은 T야, 성격이 T야, 이런 데는 T라는 것이 뭐냐면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T라고 그래요. 보통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로. 반대되는 사람은 뭐냐면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느냐면요,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스크린 광고했지만은,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야 여러분이 어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머리는요. 그리고 마음은 뭐냐? 느끼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뭐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나 이렇게 나타나.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팔을 여러분 팔을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톱으로 팔을 자르고 칼로 발을 자르고 그잖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근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도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과 이 지금 제사장이요, 그를 전혀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머리로는 생각죠. 저 사람 강도 만났네? 저 사람 다 죽어가네? 이 생각은 있겠죠. 그런데 뭐냐? 가슴이 뛰지를 않는다. 심장이 뛰지를 않는다. 심장이 뛰지를 않는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망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아까 말한 스플랑크니조 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볼 때 자녀가 돌아오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막 그냥 완전히 거짓골로 오는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그냥 그 자식을 끌어안잖아요. 그런데 형은 어땠습니까? 형은 가슴이 전혀 뛰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한 놈, 우리 가문을 망신시킨 놈,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저런 놈을 집에서 받아들여?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이에요. 그 형이 누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볼 때, 탕자를 볼 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렇게 초청잔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우리 가족을 볼 때 정말 내 마음이 요동을 하는지, 저 그냥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초청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은 생각은 있는데 가슴이, 이게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요, 그들에게 강권을 못 하는 거예요. 강권을.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알아서 뭐 보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죠. 길거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 다 죽어가는구나, 나도 바쁜데 뭐 알아서 살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생활 반경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활 반경이. 안 믿는 사람이 직장도 다니고 어딜 가냐, 막 안 믿는 사람을 막 만나는데, 이 초청자를 보고 나는 정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보니까요, 저도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만큼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막 애가 타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안 됐고,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이런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자녀를 볼 때, 내 가족을 볼 때, 내 지인들을 볼 때 그냥 한번 툭 던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강도 만난 자야. 누군가 나에게 불쌍히 여기고 나를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저도 지나보면은 처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가운데서도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신학교 다닐 때 오뎅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성도님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해주고, 또 어떤 지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는 건데,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줘.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 동관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갖다가 달라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주인이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왜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느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구원했건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너의 가족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느냐. 너의 지인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느냐. 어떻게 해서 네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안 됐다. 홍수 만나가지고 저렇게 막 그냥 철거를 당하고 막 그냥 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막 고통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보내고 기부 성금이라도 5만 원이라도 보내는 사람, 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안 됐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상처를 치유해 줬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을 상징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그거를 싸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네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그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 주막은 뭘 비유로 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돌보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걸 주막에다가 맡긴 것처럼 이 교회에다가 맡겨서, 교회는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상처, 고통,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줘야 될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데나리온 2를 지불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한 사람의 강도만 자를 살리려면은요, 이거는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포도주로 기름으로 싸매주고, 그리고 또 돈도 들어가.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면 식사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도하는 분들 보니까 막 뭐 건빵도 사 오시고 뭣도 사 오셔가지고 막 전도용품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요. 제가요 저를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쓴 비용이 아마 수십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수백억이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을 만드는데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건 주님이 재림할 때 교회에다가 상급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강도만 자를 푼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줬습니다. 주막에 돌보아줘요. 그 안 믿는 사람 교회에다가 맡겨서 돌보게 하고, 그리고는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이 강도 만난 자는 당시의 유대인이요, 또 오늘날의 안 믿는 사람이요, 또 우리들도 강도 만났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 회복을 못한 부분 너무 많아요. 너무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강도 만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빼앗긴 모든 것, 건강, 물질, 행복, 생각, 사상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은 정말 스플랑크리조마의 내 마음에 이 심장이 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완악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 게 없을까? 그런 은혜가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애탄 마음, 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초청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제사장과 같은 내 인물이 그러한 마음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아버지, 감동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는 가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죄인들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것,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주의적인 것을 회개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 완악해진 것, 강팍해진 것이 다 성령으로 녹아주시며 말씀으로 녹여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주고 저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을 드리겠습니다. 곳곳 나라
주세요.